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조금 제가 요즘에 마음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아픈 분들이 좀 계셔서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차야 되는데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 마음도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하셔서 성도들 간의 건강이 또 교회 부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시고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프시면 쉬시려고 그래요. 아파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러는데 아플 때일수록 예배 은혜에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걸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복음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또 교육적인 신앙의 교육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들 그 나병 아시죠?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 중에 하나예요. 피부병인데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불과 50년 전만 해도 불치병으로 알려진 병입니다.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고 막 썩어 들어가고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뭉그러지고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막 진물 나는 거 막 짜다 보면은 손가락이 잘라졌네. 그래도 모르는. 막 코가 가려워서 코를 막 뜨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 귀가 떨어져 곪고 짓물러져서 약해져서 피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굉장히 불우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떠나야 돼요. 가족으로부터 또 마을로부터 떠나서 진영 밖 마을 밖에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오면 그들이 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마을을 만들어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이요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병에 걸리면 성대도 뭉그러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있는 실컷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유대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요 진영 밖에 살아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인들과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근데 혹 정상인이 모르고 나병 환자에게 근처에 가까이 오게 되면 나병 환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쳐줘야 돼요. 만일 외쳤지 않고 정상인이 와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했다고 하면 그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잘못한 건 없지만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꼭 알려야 됩니다. 오늘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외치는 거예요. 있는 힘껏 외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칠 때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치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누가 판정을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내가 무슨 병이 있어요. 그럼 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누가 얘기해줘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줘. 아유, 이제 다 나으셨네요.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활동하셔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나병은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힘든 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누가 판정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보고 다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은 나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나은 건 아니지만 나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아직 나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정말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냥 집으로 간다. 2번 제사장에게 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요 10명의 환자들이요 그 중에 9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1명은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누가 잘했나요?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너 여기 왜 왔니가 아니라 야, 다 나았지 않니? 다 나았어요.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나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요, 지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주님,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바랄 때가 있지만 꼭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만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예배당 마치고 나가는 예배당 밖에서 또는 집에 가는 길에서 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는요, 늘 항상 초자연적인 기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막혔던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의사의 손을 빌려 고치시기도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한 예수님의 기적은 늘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으셔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사의 손을 들어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침은 의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찢어져서 꼬매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자르고 꼬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새살이 붓고 하나 되고 혈관이 연결되고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사 선생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어도 누가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지방에 같이 목회하던 지방에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 어디에서 목회하셨냐면은 저 진도라는 데서 목회했습니다. 진도 아시나요? 예,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이죠. 진도는요 섬이 굉장히 커요. 이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할 때 주변 분들에게 전도하실 때에 어떻게 전도하셨냐면은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아픈 분들 수지침을 놔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마침 그 마을에 간경화로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치료에 의학적인 거로는 치료에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강제 이제 퇴원시켜서 집에 돌아오신 분이에요. 간경화로. 근데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수지침을 놔줬어요. 근데요 2달 정도 지났는데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큰 병이 나았어요. 우와! 목사님은 기대했어요. 이제 이 어르신 교회 나오겠구나. 그동안은 아프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못 나오셨는데 이제 교회 나오실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어르신이요 교회 안 나오신대요. 왜요? 내 병은 수지침이 고쳐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교회는 안 가시고 한의원을 열심히 한의원 침 맞으러. 여러분 한의학 박사도 아니고 조금 배워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냥 놔주는 수지침에 그게 치료가 됐겠습니까?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은 거죠. 근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수지침이 내 간경화를 고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침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요 수지침을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지침 안 넣고 기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철부지 믿음인 거예요. 철부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요 철부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철부지 믿음은 치료를 받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철부지 믿음은요 예수님을 해결자로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결자로 믿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철부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거예요. 철부지 믿음은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구원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철부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데 정말 몸이 나았어요. 그 나아서 기뻐 뛰면서 9명은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갔는데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몸이 나았습니다. 몸이 나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누가 참 제사장이지? 누가 참 제사장입니까? 누가 참 성전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 참 성전,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너 여기 왜 왔니가 아니라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 참 제사장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단순히 해결자로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떤 믿음 믿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다는 것은 주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종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철부지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종교로 본 거예요.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절이나 여기 앞에 있는 무속인 집이나 여러분들 병이었고 교회에서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서 병 고쳤다는 사람도 있고요, 무당에게 굿해서 병 고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구원이에요. 사탄은 생명을 죽이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끌어들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종교로 바라봤던,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9명은
병고침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주로 엎드려 경배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고 치유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셔서 하늘 천국을 소유하시고 이 땅의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선물이에요. 그건 덤입니다. 우리는요, 오복을 좋아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부자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다가 죽을 때 깨끗이 잘 죽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복이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 영생을 얻으면 이 복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덤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하늘 천국이 오버랩 돼가지고 하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비유로 들었는데 예수님은 뭐와 같냐? 링거와 같아요. 링거 아시죠? 여러분, 기운이 떨어지고 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링거 받는, 영양제 탁 받으면 어때요? 막 힘이 솟아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내 삶에 링거가 되셔서 뭐가 들어와요? 하늘 천국의 은혜가 들어오는, 하늘 천국의 기운이 들어오고 천국의 힘이 들어와서 항상 힘이 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링거가 되셔서 내 삶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철부지 신앙에서, 철부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대 조명이에요. 여러분, 무대 깜깜한 데서 조명을 탁 켜면 어떻게 돼? 그것만 보이죠. 내 마음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나? 그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무슨 얘기 할 땐 관심도 없어. 근데 뭔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 10대 아이들에게는요, BTS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그죠? 20대 청년 때에는 무슨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할까요? 연애 얘기, 사랑 얘기하면 번쩍번쩍. 40, 50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 얘기하면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는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은혜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린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심장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만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맛입니다. 그래요. 그 죽을 맛 인생에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언제 감사해요? 환경이 바뀔 때 감사해요. 환경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요, 창조적인 감사예요. 창조적인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창조적인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예배드리고 절기를 드리는데 그 근본 신앙은요, 감사한 거예요. 안식일마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 예배 때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노예되지 않고 자유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40년 광야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창조적인 감사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10명. 열은요, 많다라는 숫자예요. 가득하다는 숫자입니다. 우리 손가락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실 때는요 저 주시고요, 쓰실 때는 제 쓰세요. 복 받는 것만 좋아하고 쓰임 받는 거는 부담스럽고 싫고, 그것을 바꿔서 이제는 뭐요? 쓰실 때는 저 쓰시고요, 복도 저에게 주세요.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이제는 철부지 믿음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이슬람 갔다가 어디 갔다 이단 갔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철부지 믿음을 끊으시고 성숙한 믿음 되셔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하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